연불법문은 우리로 하여금 업을 지닌 채 왕생할 수 있게 하고 삼계를 초월할 수 있게 합니다. 연불법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연불법문은 또한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온갖 마장을 겪지 않도록 하고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 시대의 중생들은 수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멀쩡할 수도 있지만 일단 수행하려는 마음을 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삿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계율을 지키고 선정을 닦는 과정에서 아리아식에 잠재해 있던 마장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음마, 신마, 외마, 천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바른 마음을 잃고 신통력과 방편지혜를 구하거나 부처를 뵈려는 조급하고 망상에 찬 마음이 생기면 즉시 경계가 나타나며 마구니의 경계는 매우 무섭습니다. 여러분은 능연경에서 말하는 50마장을 보십시오. 이 50종 마구니 경계는 색수, 상행식, 오음 각각의 10가지 마구니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상음의 10가지 마구니는 당신이 부처를 보려고 할 때 마구니가 즉시 부처로 변하여 온갖 신통 변화를 보여주고 강경설법을 해주며 당신은 어쩔 수 없이 오체투지하게 됩니다. 만약 마구니의 경계를 진실로 여기고 자신의 성스러운 경계이고 자신이 깨달음을 얻은 증거라고 착각한다면 마구니 건속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 불교 공부나 기공을 배우는 사람, 무엇인가 연습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기공을 수련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공이나 수행을 하면 정신병에 걸리기 쉽다고 해서 겁이 나서 아예 배우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배우지 않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몸을 얻는 것은 어렵고 이 몸은 도를 닦는 법기이기 때문에 수행하지 않고 성인의 가르침을 따라 해탈의 법을 구하지 않는다면 이 생은 헛되이 흘러가 버릴 것이고 매우 안타깝습니다. 다행히 연불법문은 우리가 마장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이 아미타불 한 구절을 연불하면 아미타불의 강명이 비추어집니다. 부처님 강명 속에서 우리의 신마든 외부의 천마나 사마든 감히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불만 한다면 아주 안전하다고 할 수 있고 삿된 길로 빠질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조급하고 망상에 찬 마음으로 연불을 하거나 연불 법문에 다른 종파에 직연을 부여해서 순수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1999년부터 많은 사부 대중에게 한 가지 수행 방법을 닫게 했습니다. 열흘 동안 100만 구절의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연불 방법입니다. 한 사람이 한 방에 있고 하루에 10만 불호를 연불합니다. 책을 읽지 못하고 말도 못하며 밥만 보내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단기 무문관 수행에서 연불 정진 수행을 통해 매우 큰 도움을 받았고 문제가 생긴 사람은 극히 적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1999년부터 여러 번 이런 수행을 진행해 왔습니다. 처음 2번 독림사에서 진행했던 한 젊은 연우가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곧 회복되었습니다. 그가 문제가 생긴 이유는 조급하고 망상에 찬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 열흘 동안 반드시 부처님을 뵙고 반드시 깨달음을 얻고 성불하겠다는 마음으로 연불을 하다가 경계가 나타난 것입니다. 어떤 목소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매우 훌륭해. 이미 아라한가를 증득했다. 그는 이를 듣자 자신이 진짜 아라한가를 얻었다고 생각해서 교만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방 안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와 이야기하면 나에게 말하지 말라. 너는 나에게 말할 자격이 없다. 나는 이미 아란인데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결국 그는 정신이 혼란해져 어쩔 수 없이 정신병원에 보내져 10일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는 그가 이 법문에 다른 것을 섞었기 때문입니다. 연불 법문은 반드시 그 본래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불은 깨달음이 아니라 왕생 극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겸손한 마음으로 연불해야 합니다. 좋은 경계란 무엇인가? 당신이 생각마다 이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하며 생각마다 놓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가장 좋은 경계입니다. 이보다 더 나은 경계가 있겠습니까? 만약 이 외에 다른 조건을 붙인다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특히 어떤 사람은 이 부처님 명호를 공력을 올리는 수단으로 삼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현상입니다. 인강조사님은 과거에 이것이 행초법을 수출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꾸짖었습니다. 이 3계를 초월하는 묘법을 수출로, 즉 번뇌를 끊고 지혜를 여는 일반 법문으로 사용한다면 문제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또는 연불로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도 문제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의 방향 자체가 정토종의 교리와 어긋납니다. 그래서 모두들 주의해야 합니다. 연불 법문의 방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그 의리와 경계는 매우 원용하고 명료합니다. 그 간단함은 오직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이 6글자는 누구나 염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6글자에 담긴 끝없는 보배를 발굴하려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6자
불호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 육자명언은 바로 실상이고 일진법계이며 시방 3세 모든 부처님의 전체 공덕이고 끝없는 자성의 보배입니다. 그래서 명구만덕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명호가 아미타불의 모든 공덕을 구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소만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명호를 염송하면 명 안에 갖고 있는 공덕을 불러일으킵니다. 세 번째는 이 불호는 부처님의 공덕을 모두 자신의 공덕으로 거두며 전반적으로 아미타불의 공덕을 우리 자신의 공덕으로 전환시킵니다. 이 육자 홍명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단도직입이며 지극히 간단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이 지극히 간단하고 쉬운 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극도로 발휘하는 반영입니다. 더 간단한 것일수록 더 큰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법장보살께서 무량강 무량수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간단함과 쉬움 두 가지 공덕을 드러내셨습니다. 무량강수를 극치로 끌어올리지 않았다면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간단하고 쉬운 방법은 명호 안에 요의 중 제1요의가 담겨 있습니다. 요의란 중도의 진공 요유를 말하며 아미타불은 바로 제법의 공성에 개합하여 증득하시고 48대원의 원력으로 서방극락 세계의 전체 의정장엄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묘유는 진공에서 나타난 것이니 진공을 이해해야 묘유를 믿을 수 있고 묘유를 파악해야 공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무량수는 진공이며 무량강은 묘유입니다. 무량강수는 요의 중에서도 첫 번째 요의이며 매우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원돈 중에서 지극히 원돈입니다. 원은 원흉, 원만, 원구를 의미합니다. 원만하게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법이 일체법을 함께 갖추고 있어 이렇게 원만합니다. 돈은 돈년, 호련이란 뜻입니다. 금생에서 염불하고 금생에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심지어 당신이 이 자리에서 한 생각이 부처님과 상응하면 한 생각으로 왕생하고 생각마다 부처님과 상응하면 생각마다 왕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깨달으면 우리가 염불할 수 있는 한 생각 속에서 발칵 일반 보살의 3대 아성기급의 수행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이 나무아미탑을 6자의 짧은 구절 속에서 가늠고 보살과 대세지 보살 등 일생보처 보살과 동등해질 수 있습니다. 염불 수행자에게 있어 간샘 보살과 대세지 보살은
우리와 친구 사이이며 도반입니다. 왜 도반 관계일까요? 만약 미혹을 끊고 진리를 증득하는 능력을 따지면 우리는 가는과 세지 같은 등각보살과 비교할 때 하늘 땅 차이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제자로 해도 부족하고 그들에게 신발을 신어드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들과 동등해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명호 때문에 우리를 가는보살과 대세지보살과 동등하게 만듭니다. 가는 대세지보살도 저도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합니다. 나무아미타불의 전체 공덕을 보살들도 얻으셨고 저 같은 범부 중생도 얻었습니다. 이 나무아미타불이 대평등의 최성을 지니기 때문에 염불하는 모든 사람도 평등해집니다. 이런 관계입니다. 마치 바다의 경우에는 항하와 양쯔강의 물이 매우 강대하게 흘러 들어가면 바다의 물로 되었지만 나 같은 작은 시냇물이나 작은 호수가 바다에 흘러 들어가기만 하면 그것과 평등해집니다. 바닷물은 동일한 맛을 내고 모두 짠맛이며 한 방울의 바닷물이 수없는 백천 시냇물의 정보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원과 돈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원은 하나의 법이 일체법을 구비함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종종 수행 과정에서 많은 법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칠각지에서 택법각지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전을 읽고 많은 스님들을 만나며 여러 가지 법을 듣다 보니 더 헷갈리기만 합니다. 연불 법문을 수행하다가 밀종이 좋다고, 선종이 좋다고, 뭐가 좋다고 들으면 마음이 이 산 저 산만 쳐다보게 되어 저것도 훌륭하고 이것도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에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 결국 흔들리게 되고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에 중국 내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연불할 때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업장이 깊기 때문이라고 어떻게 할까? 일단 어떤 밀교줄을 100만 번 염송하여 업장을 소멸한 후에 다시 연불하자고 합니다. 듣고 보니 매우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그는 불호를 놓아버리고 업장을 소멸하느라고 어떤 주문을 지송하게 되었습니다. 감무량수경에 이르시기를 지심으로 나무아미타불을 한 번 염송하면 80억급의 생사중재를 소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 명호 외에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까? 다음에 보니까 그 부처를 염불하는 것이 공덕이 크고 그 보살을 염하는 것도 공덕이 큰데 나는 이 나무아미타불만 염송하면 충분하겠느냐? 되겠느냐? 심지어 이 보살님께 절하고 저 부처님께 절하면 많은 공덕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 내가 아미타불 한 분에게만 절한다면 다른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저에게 탓하지 않을까? 아차 어떡하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승원돈의 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의 법이 일체법을 구족합니다.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는 것은 시방3세의 모든 부처님을 염송하는 것과 같으며 서방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은
시방의 무량한 불토에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은 모든 경전과 주문의 공덕을 구비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84,000 법문도 모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일반 법문은 개정해와 육도를 말합니다. 육바라밀을 말합니다. 우리 같이 분석해 봅시다. 개는 계율로, 소승의 계율은 우리의 몸과 입의 7가지 악업을 억제합니다. 대승보살계는 마음의 청정함까지 요구합니다. 신구의 삼업에는 다양한 행위 규범이 있으며 이 계율을 통해 우리의 번뇌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개는 도둑을 잡는 것으로 도둑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고, 정을 통하여 도둑을 묶어서 지혜로 번뇌 도둑의 머리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개정해는 이와 같은 관계입니다. 개에서 정이 생기고 정에서 해가 열립니다. 이것이 일반 법문들의 삼무루학입니다. 우리가 연불을 할 때 모든 생각이 불호 속에 있으니 이로써 개를 지키게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개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몸과 입이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 등을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명호를 염송하는 것이 계법을 구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호를 염송하는 것이 지간을 구족시키는 것입니다. 사마타 비파사나입니다. 이 명호를 외우면 오욕과 육진의 생각을 멈추게 됩니다. 지는 정의 원인이 되고 정에서 해가 열립니다. 이 명호는 무량수의 공덕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는 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미타불만 염송하면 무상신묘선이라고 해서 연불은 선정을 포섭합니다. 우리가 연불할 때 다른 망상과 잡념을 멈추고 이 명호가 밝고 명백한 성질은 바로 간조이며 지혜입니다. 위파사나입니다. 명호 속에 지혜인 무량강이 구족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이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고 청정한 생각을 계속시키는 것은 개정의 삼무루학을 온전히 구비하게 됩니다. 또는 육도, 육바라밀을 보면 보살의 육도는 만행인 모든 행문으로 확장됩니다. 육바라밀은 우리의 모든 번뇌를 제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마음으로 연불하면 모든 인연을 버리고 몸과 마음의 경계를 모두 잊어버리면 이것이 보시바라밀입니다. 우리가 한마음으로 연불하면 앞서 말한 대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지게바라밀입니다. 우리가 한마음으로 연불하면 아미타불의 강명이 불호 속에서 비추어 몸과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이 인욕바라밀입니다. 우리가 한마음으로 연불 하면 생각마다 아미타불에 끊임없는 강명의 가피를 받아 하루나 7일이나 90일이나 그리고 일생 동안 연불을 끊임없이 하면 정진바라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한마음으로 연불하면 다른 망상과 잡념이 없고 마음을 한 곳에 모아 모든 일을 이루어냅니다. 이것이 선정바라밀입니다. 우리가 한마음으로 연불하면 마음과 부처가 하나가 되어 밝고 빛납니다. 이것이 반야바라밀입니다. 그리고 한마음으로 연불하면 우리의 자성으로 돌아가고 자성으로 돌아가면 만행이 구비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연지대사는 연불은 육도 만행을 구비하고 있으며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원입니다. 원만입니다. 그래서 연불 법문은 모든 법문을 원만히 수용할 수 있으며 84,000 법문이 이 6글자의 홍명 속에 부족함 없이 완전히 포함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아미탑을 부르는 그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업을 짊어진 채 왕생할 수 있게 하며 한 생각 사이에 사마승기급을 초월하고 한마디 말로 모든 성인과 동등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업을 지닌 범부가 그곳에 가면 부처의 30 이상과 80 수용호를 얻을 수 있으며 육신통을 빠르게 얻고 부처의 가위를 빠르게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모든 법문을 초월하고 원만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불신과 개합하기만 하면 3대 아승기급의 수행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인천성에서 소승인 성문성, 하성을 거쳐 마지막 건법을 열어 방편법을 열어 실법을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돈초입니다. 돈연히 초월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계단을 오르듯이 24층 건물의 계단을 처음에 하나하나씩 오르는 대신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생겨 타서 휙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나는 이 계단을 오르는데 30분이 걸렸는데 당신은 왜 30초 만에 올라가느냐고 할 수 없습니다. 그는 믿지 않을 것입니다. 지름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물법문은 바로 지름길 중에 지름길입니다. 성불의 첩경입니다. 이것이 연불법문이 모든 법문을 초월하고 원만한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연불법문에는 4가지로 나누어져 있기를 실상연불, 간상연불, 측면연불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중에서 실상연불은 자신의 자성, 진여, 본심을 마주하며 실상을 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일으키면 죄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념무상 무지로 들어가려면 모든 것을 없애버려야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마치 허공 속에
건물을 세우려는 것과 같이 신통이나 마법이 없으면 어떻게 허공 속에 건물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실상연불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재벌여래께서는 우리 범부들이 생각마다 집착하고 반연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생각을 떠나지 않고 오직 다른 생각으로 바꾸어 하나의 상, 하나의 명호를 세워 우리로 하여금 반연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육도윤회의 것을 반연하였으나 지금은 남아미탑을 명호와 서방 극락세계를 반연하게 합니다. 그것은 3계를 벗어나는 대상이며 서방 극락세계의 의정장엄과 명성을 세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방입상이라고 합니다. 서방을 가리키고 우리가 마음을 돌릴 곳이 있게 하며 명호의 상, 음성의 상, 부호의 상을 세워 우리가 안주하게 하는 것은 지방입상입니다. 이 상은 청정한 상이므로 이 명호의 상에 머무르면 가위를 정득할 수 있습니다. 연불법문은 현상을 의탁하여 이치를 드러내며 매우 교묘한 전환입니다. 우리가 원래 생각을 갖고 있던데 이제는 여전히 생각이 있습니다. 원래는 오염된 생각을 갖던 것이고 이제는 청정한 명호를 염송합니다. 이 명호 속에는 서방극락세계의 전체 의정장엄이 구비되어 있으므로 간상연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명호 속에는 아미타불의 30 이상 80수형호 심지어 84,000상, 84,000호가 구비되어 있으므로 간상연불을 포함합니다. 이 남아미타불 명호는 아미타불의 대비원력의 결정체이며 실상이고 일진법계입니다. 이 명호가 바로 실상연불입니다. 그러므로 칙명연불 하나의 법에는 4가지 연불방문을 원만히 포섭하며 단도직입으로 지극히 간단하고 쉽고 원만하며 바로 되는 수행법입니다. 이것은 모든 법문 중에서 지름길 중의 지름길입니다. 이 지름길에는 더 깊은 이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독림사에는 총명천이 있습니다. 샘물이 있습니다. 옛날 은중감이라는 대장군이 있고 동진시대의 유명 인사로서 주역에 대한 연구가 아주 깊습니다. 그는 독림사에 와서 해원대사와 대나무숲 아래에서 역경, 즉 주역을 논의했습니다. 당시 은중감 대장군은 해원대사에게 역경은 이하위체라고 물었습니다. 무엇을 체로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즉 주역은 무엇을 체성으로 삼는가? 해원대사께서는 역은 감을 체로 삼는다고 말했습니다. 주역은 감흥을 체성으로 삼는다는 말씀입니다. 해원대사께서는 주역의 본질적 내포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주역 개사전에는 역은 생각함이 없고 해함이 없어서
고요하고 편안하여 움직이지 않다가 감응하여 천하의 영고를 통달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체는 생각함이 없음으로써, 즉 모든 생각을 떠난 것이고 해함이 없음으로써 모든 조작을 떠난 것입니다. 그는 고요하고 평안하여 움직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불교의 이치로 말하자면 법신입니다. 그를 파악하려고 해도 형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진실로 존재하며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음을 감응하면 즉시 호응을 받아 그 묘용을 일으킵니다. 체에서 용을 일으키면 현상에 나타나게 되고 마치 개상에서 그 체성의 정보가 보이고 부질이 속 불행이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역의 이치는 불급, 부질이란 현상의 차원에서 매우 빠르게 간다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매우 빠르게 가지 않지만 그 결과는 매우 빠르다는 것입니다. 질은 빠른 속도를 말합니다. 감응하면 즉시 호응을 받게 되고 시간과 공간의 간격이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신묘합니다. 불행이지는 걷지 않았지만 이미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말입니다. 정토 법문은 이러한 오묘함이 있습니다. 아미타불의 48대원 전체의 자비 원력은 이 생각함이 없고 해함이 없는 고요하고 평안하여 움직이지 않는 존재처럼 허공법계에 가득 차 있으며 지금 우리의 이 순간에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성적인 마음과 깊은 믿음, 간절한 발언으로 감응하면 즉시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납니다. 나